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드디어 약 4개월에 걸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물론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만 한 주를 빼고 오늘까지 딱 4개월 정도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면도 감사드립니다.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히브리서 신약의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 주일 설교도 겸할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언을 핑계대고 또 자기가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처하면서 죽음의 위험을 먼저 넘어보자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그렇게 복복하고 복수할 마음이 없음을 말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3대까지 자손을 보고 또 자신도 임종할 때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이 자손들을 출애굽할 것이니 이 떠날 때에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안치하라 이렇게 유언을 내리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는 참 신학적 주제도 많고 참 다양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이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는 자기 아버지를 봐서 자신들의 해코지를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한 일을 생각하며, 다시 말해서 구덩이에 넣고 채색 옷을 벗기고 또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게 자신을 팔아먹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한참 지난 얘기지만 그 일 때문에 총리까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이 자신들을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선수를 치죠. 아버지가 야곱이 하지도 않는 말, 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유언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내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했어도 이제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 자신의 바람들이죠.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일제히 다 와가지고 그 엎드려서 친인제 찾아온 거죠.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신들은 요셉의 종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한 말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목숨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이죠. 요셉은 이 형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속마음을 다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이 말할 때 말을 듣고서 막 듣고 울었습니다. 형님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해서 감동이 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어떤 울음이냐? 여전히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이 너무 야속해서 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요셉은 안심시키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죄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 요셉의 형제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살게 되고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저는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순서 때마다 여러분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사람과 이웃에게 또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사죄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시간이 되게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일 주마다 와서 나를 실토하게 만들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날 죄인 취급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목욕하고 나서도 목욕한 날 그 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 또 하루 생활하면 그 달 돌아와서 또 씻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이 또 세속계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죄는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육신 가운데 살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안 해도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짓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멘트를 꼭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그걸 아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을 모든 죄, 우리가 그 고백할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자백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리를 틀어서 나오는 실토가 아니고 agree, 동의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그러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동해서 서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고 하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멘트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사죄의 은총에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책임을 지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있냐? 내가 말은 용서한다고 했다만 내 마음속 한켠에 이거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용서는 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두고 보자 이게.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저 보복하고 말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잊어? 나도 못 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막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무슨 사죄의 은총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모면하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게 통한다면 우리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무슨 일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죽어주십시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사실이라면 또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고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그것을 그렇게 여길 때 이 요셉의 형님들 같은 이런 비참한 비굴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사죄 은총을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진심으로 안심시키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너그러워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워서 품성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복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은잔을 놓고 돈을 넣고 그래가지고 골탕 먹이고 베냐민 데려와라 뭐해라 이렇게 해서 골탕을 먹였으면 그 정도로 장난했으면 골탕 먹였으면 됐다 이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총리가 됐는데 이런 보복 따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하찮게 여겨져서 시시해져서 용서해 준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왜 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형님들이 자신을 헤아려 하였지만 오늘 그것이 20절에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이용해서 모든 백성들, 형님들,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백성들 모든 근동에 있는 지방에 있는 백성들, 인간들을, 인류를, 나라를, 세계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섭리와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인생은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여전히 이렇게 요셉이 해석하지 않고 형님들, 내가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건 그거고, 내가 정말 운빨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형님들은 내가 손 한번 봐줘야지, 이렇게 인생을 해석했더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해석했더라면 보복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는 믿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고 믿어졌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을 가졌고, 또 몇 번의 그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형님들이 전과는 다르게 동생을 위할 줄 알고 아버지를 위할 줄 알고 그 마음이 생겼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생한테 못된 걸 했구나,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우리가 너무 냉정했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형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의 진심을 보고 확인하고 용서한 것이죠. 우리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잘 나타나요.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러잖아요. 한 명이 죽음으로 모든 백성이 살리는 게 현명하도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예수 죽여서 빨리 없애서 잠잠하게 만들자, 로마 괜히 이런저런 시달림 받지 말자,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한 명을 죽임으로 모든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대속의 원칙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 실토하고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악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해코지를, 사단의 죽음을, 사단이 죽이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희생양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은 사단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한 수 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우리도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불편할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냥 요셉의 너그러운 마음을 때문에 용서 안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분임을 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체험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그렇게 쉽게 용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득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선이 되도록, 모든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 비로소 상대방을 놓아줄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면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용서하십시오. 나를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보시고 우리도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용서해 주지 않고 성질대로 했으면은 우린 죽어도 여러 번 죽었습니다. 길이 참아주시고 길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부터 살고 지금껏 사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맨날 하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을 우리가 맨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지 않으면 곤란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 앞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한 약속대로 모든 일가를 다 거두고 보살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증거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과 모든 일가를 다 거두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것이 확실한 보복하지 않겠다는 증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형님들의 가족이들이 일가 친척이죠.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110세까지 그렇게 살고, 또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3대까지 보면 많이 본 거죠. 아들, 손자, 증손자, 그죠? 오래 살았죠. 저희 할아버지도 증손자도 보긴 봤습니다. 증손자까지 보는 그런 축복도 누립니다. 하지만 그는 총리까지 지낸 이 땅이지만, 이 애굽 땅이지만 자신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듯이 자기도 동일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자손들에게 죽을 때 얘기하냐면은,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자기 아버지처럼, 지금은 당장 내가 죽어서 그 출애굽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언제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야곱 위에 이 430년, 엄청난 세월이죠. 430년이 걸려서 그때 비로소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면 이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이 유언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새로운 자신들의 후손 세대 이 지도자들에게 자신은 죽지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것임을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죠. 아유, 내가 저걸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안 보셨어요? 그런 장면?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눈을 못 감는다, 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만약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부담이 돼서 편히 죽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못 믿어하고 내가 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 집착에 가깝죠. 그래서 서로 불행한 것이죠. 성인이 되면 이제 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하나님처럼 할 수도 없어요.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를 떠나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를 출가시킬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잘 살까? 걱정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서울로 이번 주 옵니다만 보낼 때 이거 잘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없나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부모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니까 훨씬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가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나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신실하시고 더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처럼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해석할 때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대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것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죠. 당장은 그렇게 보여도 그것을 뒤집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을 때 우리도 요동치 않고 담담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최후 승리는 바로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해야 된다고. 확신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된다. 요셉 형님들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 팔아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그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하나님이 이용했을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놓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나를 이롭게 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 비로소 내가 그 모든 얽매임에서, 그 모든 원수 갚음에서, 원한에서 우리가 놓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엔 죽을 것 같고 억울하고 그때는 죽여야만 될 것 같고 그때는 보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라도 멀리 시간이 지나고 한꺼풀 떼어놓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유익을 얻는 것이 훨씬 많았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앞날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듣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97장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역시 약속의 땅을 바라는 것처럼 저희도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남겨진 모든 것을 주를 신뢰함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인생도 돌봐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니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